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책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도 기록되어져 있고 많은 비유들도 있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고 싶으신 것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 비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어 하시는 그 내용, 또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일들, 그런 일들을 보게 하고 싶으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항상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잘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참되신 재판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이 세상의 재판이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것들을 간혹 보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세상에서도 그 억울함을 좀 경감하려고 일반 법정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고 그것도 안 통하면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이 하는 일들에는 한계가 있고 또 제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분명한 죄인데 증거가 없어서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너무나 억울한데 법상으로 보호가 안 되니까 보호가 못 되는 부분도 있고, 세상의 법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며 많은 작용들을 하게 해놨지만 그럼에도 한계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고 선하다 하시는 것은 뭐냐면 완벽하시다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말합니다. 저는요, 이번에 교회를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하면서도
제일 이제 고민되었던 것은 뭐냐면요, 뭐가 옳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결정하라고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색깔은 뭘로 할까요? 기계는 어떻게 할까요? 문은 이쪽으로 낼까요? 뭐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수도꼭지를 하나 할까요? 2개 할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가 더 좋을지 몰라요. 나름대로 좋은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와보면 또 틀어지는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도 뭐가 좋은지 잘 모르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것을 아시고 역사하시는 부분이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혹자는 얘기합니다. 이왕 이렇게 개척할 거 좀 빨리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가장 선하고 가장 하나님의 때에 맞을 곳에, 이곳에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느냐 하면, 과거에 제가 한 6년 정도 회사에 다니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목사 안수가 많이 뒤로 밀려고 그렇게 됐었죠. 그걸 가지고 나중에 회사를 다 정리하고 다시 사역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럴 거 차라리 안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냐고. 그런데 그 뒤로 목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때 6년 동안 했던 일이 얼마나 내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던가를 새록새록 경험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행복한 주님의 교회를 계속 같이 사역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해필 그 장소에 이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신 이유가 꼭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그때 되면 역시 하나님께서 제대로 아시고 판단하신 거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말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고 그 심판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심판자라 하시는 것을 왜 가르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마음부터 확 드느냐 하면 두려움부터 확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별로 기분 나쁘잖아요. 신기한 것은요, 그냥 길 잘 운전하고 가는데도 경찰차가 딱 보이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경찰차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가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경찰차만 보면 느낌이 그렇게 든다 이 말이죠.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게요. 예전에 모셨던 담임 목사님 계신데요. 언젠가 이렇게 신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전도사였고 그 신학생들은 이제 평신도들이었죠. 지나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앞쪽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한 10명 됐는데 그 중에 2명이 전도사였는데요. 목사님이다! 그리고 전도사 둘은 뒤로 돌아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몇 번 야단 맞은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평신도들은 목사님이다! 그리고 달려가더라고요, 이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사람 따라서 느낌이 다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지은 건 많은데 육체로 있는 동안에 회개를 다 못해서, 내가 회개를 다 하면 좋은데 회개를 다 못해서 여전히 내 죄가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더니 내 입을 닫고 싶은데 입이 막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때 누구를 미워했고요, 누구를 어떻게 했고요, 누구를 훔쳤고요, 이런 얘기를 막 얘기를 하면, 그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할까. 실제로는 그 직고한다는 말이 늘 그렇게 다가왔었어요, 제 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직고하리라. 그러니 그 앞에 창피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육체에 있는 동안에 회개 잘하자, 자꾸 이렇게 이제 말씀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 직고하리라 하는 말이 확 다르게 들려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 우리 딸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딸이 어느 날 아주 재밌는 일을 보고 왔습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가방도 내려놓기 전에, 옷도 벗기 전에, 엄마, 아빠, 있잖아, 오늘 누가 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상황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막 기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았다고. 그것도 직고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지금까지 직고를 어떻게만 생각했냐면 죄 짓고 잘못하고 어긋나고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만한 거, 그 앞에 가서 창피당하지 않으려면 여기서 잘하자, 자꾸 이렇게만 봤던 거예요. 진짜 심판 때는 뭐냐면요, 잘한 것은 잘한다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자꾸 잘못했다고 때리는 분으로만 착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율법의 폐해입니다. 율법에는요, 대가가 없는 용서가 없기 때문에 항상 용서를 받으려면 뭔가 대가를 내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용서받으려면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그게 율법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조아려야 되고, 마음이 좁아져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답답해야 되고, 괴로워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는 이미 값을 다 치러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 앞에 와서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마치 어린 손자가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그 앞에서 내가 오늘 이런 걸 배웠다고 하면서 반짝반짝 대는 것도, 그것도 직고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주의 심판대 앞에 직고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느 쪽으로 마음이 가느냐를 딱 보면, 내가 여전히 매여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예수 때문에 자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야단치시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 부모가 아이들을 좀 어렸을 때 엄하게 다룰 때가 있죠. 그것이 아이들이 미워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부모가 아이를 막 야단치고 혹 어쩔 때는 매를 때리면서 나는 너보다 세다, 나는 너보다 능력 있다, 나 괜찮지, 나 찬양해, 이렇게 하고 때리고 야단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은 그렇게 오해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능력보다 크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눈에 어긋나지 않고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으라는 게 원래의 뜻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손자에게 그러지 마 할 때는 그러지 말고 제발 내 사랑 받아, 결국 그것에 축약된 말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음성이 안 들려버리면 두려운 하나님, 매이는 하나님, 정말 피하고 싶은 하나님, 그러니 정해진 원칙에 딱 맞추고 나머지는 가능하면 하나님의 눈에 안 띄고 싶은 그런 하나님,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보여질 때나 누구 앞에 드러낼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평상시에는 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가려지고 불쌍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두 가지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 성경도 그냥 자세히 읽지 않았을 때는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새신자구나. 그래가지고 아직 그냥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막 제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믿음이 강한 사람, 하나님의 법대로 잘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냐? 자, 1절 같이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는 자는 뭐냐면 의심하는 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심을 하는데 뭘 의심하느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이방 교회에 대하여 쓴 서신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 교회에도 두 가지 부류가 존재하는데 한 가지 부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의 은혜를 받았으니 참 자유하게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냐? 이방인들로 새로 예수 믿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누구냐? 율법으로 정말 잘 훈련된 사람. 이렇게 보는데 바울은 지금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냐 하면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심한다. 무슨 의심하느냐? 이거 먹어도 되나? 이 일 해도 되나? 이렇게 찬양해도 되나? 예를 들어서 드럼 치고 저렇게 찬양해도 되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예배를 이렇게 순서 딱딱 없이 그냥 찬양만 쭉 하고 기도만 쭉 하고 대표 기도도 없고 헌금 시간도 없고 이렇게 예배해도 되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는 정해진 틀이나 모양이나 이런 게 없어도 과연 되나? 그게 이제 의심하는 바란 얘기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나 뭐 이런 걸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해진 방식. 실제로 보면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먹는 것과 하나는 날이에요. 먹는 것. 율법에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되고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대로 따지면 우리 장어 못 먹습니다. 장어 먹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 비늘이 없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삼겹살 큰일 났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따지면 못 먹는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신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큰일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이제 여름에 닭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먹는 것이 과연 왜 그런 이유를 주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먹는 게 좋고 나쁘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으로 완성됐느냐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것으로 완성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비유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고 어떤 것은 깨끗하고 해서 그것을 구분할 줄 알게 했지만 이제 진짜는 뭐냐면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어려서 저 뒤에 있는 잠옷실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밥솥이나 국그릇 같은데 절대로 손 못 대게 합니다. 왜냐하면 손 대면 되니까. 손 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면 안 된다까지가 이해가 안 되니까 무조건 손대지 말라고 밖에는 말을 못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살 먹고 시집 갔는데도 엄마가 냄비에는 손 대면 안 된다 그랬어. 그리고 주부가 냄비에 손을 안 대면 그거는 살림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냄비에 손대지 말라는 건 냄비는 만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손을 대지 말라고, 손을 상처받지 말라는 얘기니까 조심해야 된다로 분명히 바꿔서 해야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음식이나 날을 율법에서 막 강조했던 것,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모양을 강조했던 것은 처음에 못 알아듣고 연약할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흔히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일정 부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하게 돼야 되는 것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도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여전히 율법대로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자유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율법대로 해야 된다는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잘 예배를 하면 되고 자유한 사람은 자유하게 잘 예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둘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대로 잘 법칙대로 하는 사람은 자유한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저딴 식으로 예배를 해서 예배가 되겠냐고,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서 되겠냐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자유한 사람은 법대로 하는 사람한테 여전히 율법에 매여가지고 저렇게 억압받고 있다고 막 윽박지릅니다. 오늘 성경은 지금 그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각각의 사정과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정말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시장에 나오는 음식들은 실제로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하고 나오는 음식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제 할랄 음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슬람 교도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들은 아무 고기나 먹지 않아요. 이슬람 방식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방식으로 독축한 고기만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고기를 먹으면 그들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해. 아주 지극히 율법적인 사람들이에요. 과거 유대인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할랄 음식이 아닌 것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고린도 교회 음식들은 그런 음식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뭐 음식을 먹으려다 보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들이 죄다 그런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묻습니다. 마치 돈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거 유기농 맞냐고 묻는 것처럼 이거 할랄 음식입니까? 그냥 잡은 겁니까? 물어봐요. 이슬람 교도들은 할랄 음식만 찾아 먹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대만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못 먹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냥 묻지 말고 먹어. 나도 먹는다. 그런데 만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걸 보고 시험에 든다고 하면 그럼 차라리 평생 고기를 안 먹고 살아도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 내가 남의 양심을 위해서는 평생 동안이라도 고기 안 먹겠다, 이 얘기는 나는 채식주의가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예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에 어떤 예배당에서 사역할 때 남자 집사님을 신방 갔는데 그 집사님이 워낙 곡주를 좋아하십니다. 이게 곡주가 없으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은 잘 안 만나주고, 왜냐하면 신방 가면 한잔 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신방을 했냐면 한 잔 따라주면서 했습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이상한 목사, 미친 목사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목사가 술을 못 먹게 해야지 따라주냐고. 그런데 아니,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보세요. 목사님, 술 먹은 사람이 예배하러 와도 되지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담배 피는 사람이 예배하러 와도 되지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예배하는 사람이 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쪽은 되는데 이쪽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어봐. 된다고 하기도 뭐하고 안 된다고 하기도 뭐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배를 중심으로 보면 무슨 짓을 하든 예수 앞에 온 창기든 세리든 누구라도 예배해야 된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을 똑딱 놓고 보면 예배는 어디가 간데 없고 사람만 갖고 잡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받으신 하나님을 본다면 어디서 예배하든 누구를 예배하든 어떻게 예배든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이 뭘 반대하시겠어요? 근데 그 예배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형식을 보고 우리 스타일을 자꾸 보면 옳다 그르다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뭐가 답답하시냐 하면 너 법대로 하니까 너무 잘했다. 아니면 너 자유하게 하니까 너 너무 잘했다. 이게 아니라 법대로 하든 자유하게 하든 너희들은 정말 내 사랑받을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뭘 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좀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심판자라는 것은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의 사랑받고 또 내 사랑을 너희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니 하는 사람은 너처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도 말고, 자유한 사람은 매여 있다고 없인 여기지도 제발 말고, 그렇게 좀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고해야 될 내용이 과연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왔습니다. 인정하실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인정하다 왔습니다. 인정하실 거예요. 예수께서 기도하는 두 사람을 비유로 드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는지는 잘 아시죠? 세리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정말 치면서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경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 같지 않고 나는 누구보다 금식 많이 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격이 들어간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1대1의 관계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옆이 필요 없다는 얘기합니다. 당연히 옆이 있어야 되는데 비교격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비교합니다. 나와 저 사람을 비교하고, 남편과 아내를 비교하고, 아버지와 아들 비교하고, 이 교회와 저 교회를 비교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합니다. 성경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지체와 같다 그랬습니다. 손과 발은 당연히 다릅니다. 손과 발이 똑같이 생기면 잘못된 사람입니다. 눈하고 코가 당연히 기능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위치도 다릅니다. 달라야 정상입니다. 근데 다른 것을 자꾸 틀렸다고 얘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틀린 것과 다른 것은 절대로 다릅니다. 행복한 주님의 교회는 누구를 비난할 필요도 없고 누구보다 우리가 낫다고 우월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자신이 직고할 때에 잘못된 것을 두려움으로 직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내가 행한 것을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직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대로 사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 법을 남에게 잣대를 들이대면 상처받고 어렵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법에 스스로도 매이고 남도 매이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른 법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처럼 무슨 돌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정해진 법이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려고 성령을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감동하시는 성령을 모셔놓고도 법칙만 따라가고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자를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연약한 자는 당연히 성장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정상적이겠죠. 비유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나한테 나눠줄 거 유산 절반 떼주시죠. 이 얘기가 곰곰이 생각하면 아버지 죽었다 치겠습니다. 결국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거 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다 망가져갖고 돌아왔습니다. 장남은 역시 장남인지라 아버지 옆을 지키면서 정말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결론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탕자가 아니라 장남이에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 언제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줘서 내 친구들이랑 종들이랑 먹게 해줬냐고. 아버지가 얘기하면 야, 내 거 다 네 건데 그럼 넌 지금까지 나랑은 무슨 관계라고 생각했던 거냐. 이렇게 된다 이 말. 법대로는 장남이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장남이 멀었어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연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부르는 겁니다.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탕자처럼이라도 아버지 마음을 알고 자유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충만하고 주님 앞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서게 되는 그날에 직고할 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웃어가면서 정말 너 착하고 충성되이 잘했다 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혹 그렇지 못한 부분은 회개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가볍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언젠가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 앞에 직고하는 그 믿음이 행복한 것, 기쁜 것, 감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달라고, 매인 것과 눌린 것들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 입으로 다른 이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께 받은 그 은혜만 충만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각각 처한 상황과 형편과 믿음의 연조와 주의 말씀을 받는 분량들이 다 다를지라도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것을 확실히 체험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자랑스럽게 아버지 앞에 와서 자기의 삶을 말하며 칭찬받기를 구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부족함을 메꾸시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하나 사랑함으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들을 살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복음으로 참 자유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기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